아드우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드우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For use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소유자로보다는 내가 관리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에 비로소 참다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습니다.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되 입는 것은 남을 위하여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어주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는 것은 정말 입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은 옷 입는 것도 또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개성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튀어야 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꼭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한 것을 입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거나 또 우리 사회성에서 어긋나는 것을 입는다면 그건 참 잘못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좋은 것을 줘야 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사회성을 어긋나지 않게 입어야 참다운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나 또 특별히 무게 있는 초청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항상 옷을 정갈하게 입고 갑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의 예의를 항상 갖추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최근에 와서는 거의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넥타이 매지 않지만은 1년에 한두 번은 넥타이를 매게 돼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초청한 그분을 위해서 제가 넥타이를 매고 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배려하게 될 때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보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갖추고 입지 않아서 책망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 하나 잘못 입었다고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할지 모르지만은 특별히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책망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적절한 예복입니다. 옷에 걸맞은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장소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참 별난 직책이 있더라고요. 예복 맡은 자, 예복을 주관한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복을 특별히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복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에스더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예복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상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의를 차릴 줄 알아야 하고 걸맞은 옷을 입어야 옷을 잘 입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고 옷을 벗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은 통옷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짠 옷이었는데 통옷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연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렇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중간에 이음새가 없는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겉옷을 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겉옷 벗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복식의 기원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 외에 더 중요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욕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으셨고 또는 옷을 벗으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하시고 또 세족, 발을 씻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 세족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만찬과 더불어서 세족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의 예식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은, 형제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만찬 대신에 세족 예식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만찬만큼 중요한 것이 세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겉옷을 벗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벗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벗으신 겉옷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모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겉옷 벗는 귀한 예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겉옷 입으셨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옷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때는 그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 옷을 벗으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십니다.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3절 말씀에는 마찬가지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은 돌아갈 준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옷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는 벗어야 하는 옷입니다. 필요치 않은 옷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가 필요한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겉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헤어지기 쉽고 찢어지기 쉬운 장막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장막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는 이 장막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었던 겉옷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갈 채비를 잘해야 합니다. 겉옷을 잘 벗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또 7장 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채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죽음이 장래에 올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통제 아래 이미 한참 들어와 있다. 죽음은 남아있는 세월도 이미 손 안에 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과의 거리가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음과의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갈 텐데 하나님께로 갈 채비를 잘 해야 합니다. 겉옷을 잘 벗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흔히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 죽을 날을 안다, 그렇게 말하대요. 참 세상 떠나고 나면은 죽을 준비를 하신 분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선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셨는데 아버님께서는 항상 출판을 직접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 책 내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 보면 또 한 권 나오고 또 한 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에 가니까 원고지를 이만큼 주셔요.
주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책은 네가 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제가 냅니까? 아버님이 직접 하시죠.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네가 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고지를 제가 받아들고 보니까 제일 첫 페이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책이 될 것 같은 이 책을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버지 끝났구나. 그 제일 매일 아침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만은 그 다음날 전화를 드리니까 아버님이 걸어가셔서 자꾸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상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 뉴욕에서 무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달에 한국에 좀처럼 가지 않던 그 아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는 조부모님 산소에 가서 성면을 다 하고 가까운 친척들을 다 만나보고는 미국 돌아갔습니다. 9월 11일에 무역센터에서 9일 테러로 말미암아 세상 떠났어요. 뒤에 그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한국 가더니 그동안에 안 하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죽을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알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이놈이 그랬더니 나는 밥을 준비할게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들고 보니까 세상에 모든 필요한 걸 정리하게 되더랍니다. 뭐 사진만 남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진도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정리했습니다. 아들 줄 거는 아들 주고 딸 줄 건 딸 주고 버릴 건 버리고 다 버렸대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정리했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겉옷도 벗으셨는데요. 우리 모든 걸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는 모든 걸 다 벗어야 합니다.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전부 다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 알몸인데 겉옷 벗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순조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순조롭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사 자기의 제자가 왔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머물러 있으라. 아닙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겉옷을 벗어서 그 제자에게 주고 갔습니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그의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전부 주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스승보다 제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겉옷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께 많은 사랑받았습니까? 그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형들이 보십시오. 그 채색 옷에다가 순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우리가 보니까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제자에게 팔려가서 옷을 벗기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겉옷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두 여인이 유럽에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간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서로 정감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에서 온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카이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뉴올리언스 온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마음이 잘 통해가지고 이제는 기차가 크게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 카이로에서 온 애굽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며칠만 묵었다 가십시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말합니다. 내가 큰 짐들을 전부 다 미국 다 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을 다 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방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거 하나만 가져오도 당신 집에 가서 며칠 머물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되면 카이로에 와서 며칠을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리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벗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잘 준비하여 겉옷 벗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가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겉옷을 벗습니까? 수건 두르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섬김의 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반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씻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하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상반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섬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받지 않았습니다. 섬기려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섬김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섬겨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캐리고마, 말씀의 외적인 반응, 디아코니아, 섬김, 말씀의 내적인 반응, 코이노니아, 교제,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 그 자체를 보십시오. 말씀 없이는 섬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 없이 절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의 선포와 우리 섬김이 함께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수건입니다. 십자가와 수건이에요.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가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징표라면 수건은 섬김의 징표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건 없는 십자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수건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수건과 십자가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길 때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를 봉사자의 집단,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봉사자의 집단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겨야 참다운 교회이고 섬기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예배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섬기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세상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깁니까? 내가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우리 세상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천한 사람을 섬기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신 일을 잘 보십시오. 한 가지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주는 예식입니다. 피를 주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다 주시고 떠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몸을 피를 주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가장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천한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로 이런 사람을 섬겨야 아버지 앞에서 참다운 경건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해 나가야 해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그 낮은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한센병자들, 그 몰로카에 있으면서 한센병자들을 섬기다가 한센병자가 되어 세상을 떠난 성자 다미엔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얼수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헌신했던 슈바이츠 박사 같은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학식과 또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가시적인 차원에서 단지 옷을 벗은 것이 아니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겉옷들 다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얼마나 쓸데없는 겉옷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헛된 자랑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벗어버려야 비로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쓸데없는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8장에 보시면 3절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홍포를 벗은 예수는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홍포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겉옷 벗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겉옷을 벗어버려야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자기가 항상 미술평론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볼 때는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어쩌고 저 그림은 어쩌고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미술관에 여러 사람이 함께 갔는데 가면서 안경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돋보기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큰 초상 앞에 가더니만은 아주 잔소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표정이 틀렸다고, 이 사람 옷이 너무너무 남루하고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이 사람 옷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 옷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뭔가 이게 지금 그 명암이 달라졌다고 한참 잔소리를 합니다. 한참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옆에 있던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거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십시오. 자기의 겉옷을 벗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옷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겉옷을 벗어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돼요. 겉옷을 벗어야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겉옷을 벗어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존경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못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옷 벗어졌습니다. 수건 뚫어졌습니다.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겉옷을 벗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잘 준비하는 신령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